오늘 평화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2달 전에 캄보디아 다녀온 후에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린 내용이긴 한데요. 캄보디아를 보면서 참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개인적으로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독재가 너무 오래되고 있어서 전임 총리가 38년 독재했고 지금은 그 아들이 그 총리의 자리를 물려받아서 2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임 총리도 완전히 은퇴를 한 게 아니고 다른 뒤에서 고위직을 차지하면서 여전히 정치적인 영향력을 이제 행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문이, 한 집안이 독재로 통치를 하는 게 지금 40년째입니다. 뭐 우리나라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이승만 정부, 자유당 정부 시절을 뭐 독재로 보기도 하고, 또 이후에 군사 정권, 군부 시대를, 정권 시절을 또 독재로 보기도 합니다만,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기 집권을 했다. 그래도 각각의 장기 집권이 20년이 넘지를 못했습니다. 국민들이 끊임없이 저항을 했고, 결국은 예를 들어서 자유당 정부도 4.19 의거, 학생들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뭐 부정선거니 뭐 이런 것에 대한 반발로 결국 4.19 의거가 일어났고, 그 학생 시민들의 의거로 말미암아서 정부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 4.19 의거를 4.19 혁명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군부 정권도 뭐 마찬가지죠. 뭐 예를 들어서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이 대표적이긴 하지만 그 전후로도 87년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그러니까 힘을 가진 정권이나 군인들이 이렇게 뭔가를 정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백성들이, 넥타이 부대라고 그랬잖아요. 87년도에는 시민들, 학생들이 나서서 그렇게 저항하고 민주화를 이루어낸 역사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요즘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아직도 대통령을 어떤 중세 시대의 왕처럼, 임금처럼 여기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뭐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죠. 가끔 보면 어느 조직의 장, 뭐 어디 뭐 무슨, 하여튼 어느 조직의 장을 굉장히 이렇게 뭐 복종의 대상으로, 상하 관계로 여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물론 분명히 아셔야 될 건 그 자리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들어, 누가 장을 맡았는데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그 장이잖아요. 그 장에 대한 존중과 배려와 또 옆에서 좀 도와주려고 하는 뭐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지나치게 막 저 장이 시키는 건 다 해야 돼,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여러분의 장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장은 예수님이지. 예수님 또 말씀 안 들으실라. 뭐 하여튼 예수님도 그런 분이에요. 뭐 어쨌거나 뭐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좀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무조건 복종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좀 다소 불편하고 지나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마음에 안 들면 임금욕도 막 한단 말이죠. 신랄하게 대통령 욕을 막 해요. 그러면 옆에서 듣고 있기가 좀, 아니 적당히 해도 알아듣겠는데 좀 이렇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쌍욕을 막 이렇게 퍼붓는, 또 저주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뭐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 이런 거 별로 안 무서워합니다. 처음에는 뒤에서 하지만 나중에는 대놓고 욕을 하고, 뭐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잖아요. 그 뭐 우리나라 민주화된 게
80년대뿐만 아니라 여전히 민주화라고 하는 건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거나 또는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도 하는 뭐 그런 거 백성들이 가만히 있질 않거든요. 뭐 그 내용을 떠나서 우리나라가 이런 점에서 보면 대단한 나라인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단한 국민들인 거예요. 세계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 저 나라 이상한 나라다. 신기하다. 어떻게 현직 대통령을 저렇게 법률로서 끌어내릴 수가 있나. 폭동이나 무슨 이 혁명, 이 총기를 사용해서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법률로서 탄핵하고 심판하고 끌어내려 그걸 2번이나 했어? 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세계사적으로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잖아요. 저도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캄보디아의 경우가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40년을 이게 가능한 일이야? 아니 이게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지 선교사에게 몇 가지 질문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바꿔서 해봤었어요. 아니 40년을 그렇게 독재하는데 국민들의 저항이 없냐? 청년 학생들 중에 민주화를 기대하거나 뭐 이렇게 꿈꾸거나 소망하거나 노력하는 이들이 없냐? 야당은 뭐 하고 있냐? 우리나라가 민주화되고 또 근대화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선교사들의 역할들도 좀 있었거든요. 뒤에서 다 보호해 주거나 뭐 이렇게 뭐 그런 역할들도 있었어요. 민주주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교사한테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 질문일 수도 있죠. 너 뭐 하냐? 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야당은 뭐 하냐? 그것도 안 돼? 야당도 힘이 없어? 그러면 역사를 보면 어떤 세력이든 장기 집권을 하면 그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그 세력 안에 분열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40년이 어려운 이유가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서 서로 싸우다가 또 이제 반란이 일어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건 없냐? 계속 이렇게 저렇게 질문을 바꿔서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40년 동안 오히려 독재가 더 공고해졌다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아주 주요 인사들은 다 자기들 사람으로 채우고 모든 기업 중요한 기업들은 다 자기 가문으로 채우고 아주 공고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됐죠. 근데 한 가지 예를 딱 들어주는데 이해가 확 되더라고요. 무슨 예를 해주냐면 그 현재 총리인 지난 38년 동안 독재했던 총리 훈센 총리의 아들이 현재 총리인데 그 총리가 그 전에 뭘 했냐면 육군 대장을 했대요. 육사를 나와서 미국 육사를 나왔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육군 대장이었는데 그 아들 휘하의 군사가 10만 명이 넘는답니다. 캄보디아 군대가 주로 육군 위주래요. 나라가 좀 작고 약해서 육군 위주인데 총 군사가 13만 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총 군사 수가 13만 명이 안 되는데 아들 휘하의 군사가 10만 명이고 그 집안에 사병도 한 2만 몇천 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찾아보진 않았지만 제가 들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나서서 뭐 문제를 이야기하거나 국민들이 좀 불만이 쌓이거나 막 이래서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총리가 탁 나와서 담화를 한답니다. 담화를 발표한대요. 대국민 담화. 주요한 메시지가 이거랍니다. 국민 여러분, 전쟁을 원하십니까? 평화를 원하십니까? 이해되시죠? 자꾸 이러면 전쟁을 경험하는 수가 있어. 지금이 평화로운 거지. 오래전이긴 하지만 내전을 경험하고 그 내전 가운데 공산주의자였던 폴포츠가 정권을 잡아서 대량 국민들을 아주 대량 학살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킬링필즈 사건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국민들에게는
전쟁을 원하십니까? 평화를 원하십니까? 이 이야기가 엄청난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집단 학살. 전쟁이라는 건요, 이성적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평소에는 너 저 사람 왜 때려? 저 사람 왜 죽여? 미친놈이네 이러지만 전쟁에서는 하나도 통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지금 엇나갈 뻔했는데 뭐 계엄령 전에 뭐 저기 북한을 도발하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런 상황을 탁 만들어 놓으면 모든 비정상이 정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국민들이. 정상도 비정상도 판단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현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해도 내가 부정부패의 피해자가 돼도 찍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그나마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살해당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상태가 그나마 낫다.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 왜 이러는지 이해가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말 속이 상하고 아이러니한 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전쟁을 원하십니까? 평화를 원하십니까? 그럼 지금 이 상태가 그들에게는 전쟁의 상태예요? 평화의 상태예요? 평화의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지금 정권에서는 뭘 강조하느냐면 자기들은 평화를 가져온 사람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 폴포트 정권과 싸워 이겨내서 자기들은 평화를 가지고 왔고 지금은 평화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외부에서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태가 과연 소요가 없고 갈등이 없어 보이는, 전쟁이 없어 보이는 이 상태가 과연 평화의 상태인가? 이게 진짜 평화인가? 캄보디아는 예로 든 거고요. 사실 캄보디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화롭기를 원해요? 갈등이 차고 넘쳐도 되겠어요?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 늘 평화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 평화라는 것이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이 평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평화라는 것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캄보디아 정부 사람들은 그 상태도 평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전쟁보다는 뭐 쏴 죽이고 막 학살하고 뭐 하는 것보다는 지금 그 상태에 비하면 지금이 평화의 상태이긴 한 거죠. 내가 힘이 없어서 어떤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어요. 그럼 갈등하고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평화의 상태가 아니잖아요. 평온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불합리한 압제를 당하지 않고 피해를 입지 않고 갈등을 하지 않으려면 내가 힘이 약해서 막 두들겨 맞았어요. 이게 갈등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전쟁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상황에서 내가 평화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를 하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웃집 아저씨한테 맞았어요. 이웃집 형한테 맞았어요. 내가 힘이 약해가지고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내가 전쟁의 상황이잖아요. 맞아서 아프기도 하고 맞는 상황도 전쟁의 상황이고 싸우는 상황도 전쟁 상황이고 또 집에 들어오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잖아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기도 하고 그 마음도 계속 갈등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상황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타겟책이 뭐냐고요. 참아야 돼요? 참으면 속에서 막 다음날 또 맞는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내가 평화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큰일 났네. 내가 힘이 약해서 맞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내가 힘을 길러야지. 힘을 키워야지. 내가 힘이 세지면 그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지.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얘기가 이게 평화라는 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니까요. 그러니까 나가기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내가 힘이 약해서 두들겨 맞으면 그게 전쟁과 갈등의 상황이잖아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일반적으로
내가 힘이 세지면 이게 개인만이 아니고 국가 차원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이 힘으로 인한 무력으로 인한 내가 갈등과 전쟁의 상황에서 내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힘을 길러야 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꼭 그 사람과의 어떤 상대방과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힘이 예를 들어서 돈이 많아. 그럼 이사 가면 되잖아요. 좋은 집으로. 넓은 집으로 이사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힘을 키우는 방식이거든요. 이런 식의 평화, 이렇게 해서 얻는 평화, 이런 식의 평화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관용구가 있어요. 그게 팍스 로마나입니다. 팍스는 평화고 로마나는 로마식의 로마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 로마식의 평화. 그러니까 로마가 제국을 이뤘잖아요. 역사적으로 가장 그 시대를 배경으로 생각해 보면 야 어떻게 이런 제국을 이룰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뤘거든요. 큰 힘이 세져서 큰 나라를 이루니까 주변 나라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죠. 알아서 깁니다. 조공을 바칩니다. 그리고 가서 뺏어와요 또. 뺏어오니까 로마는 풍요롭고 평화로운, 물론 나중에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망하긴 하지만 이 역사가 그렇게 반복이 되긴 하지만 어쨌거나 당장에는 그렇습니다. 내가 힘이 세면 누가 여러분을 건들겠어요? 아무도 안 건들죠. 못 건듭니다. 그런 역사가 20세기 전에 로마 팍스 로마나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잖아요. 역사는 반복되니까요.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 2차 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 끝나고 미국이 엄청나게 힘이 세지면서 세계 질서를 잡은 세계 패권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미국 군대들이 다 배치되어 있잖아요.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있고 뭐 우리나라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다 있어요. 나토니 뭐니 뭐 이렇게 연합 체계로 해가지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 대신 한 30년 전, 50년 전에 우리가 했던 표현이 팍스 로마나에 비유해서 팍스 아메리카나였거든요. 미국식의 평화. 그러니까 한 나라가 힘을 꽉 잡고 있으니까 이제 찍소리 못하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패권국이었던 미국이 힘이 좀 약해지고 있으니까 균열이 가니까 이제 두 번째 이득 먹던 나라가 이제 슬슬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중국에 누가 그랬거든요. 절대로 발톱을 드러내지 마라. 함부로 발톱을 드러내지 마라 그랬는데 이제 시진핑이 발톱을 확 드러냈잖아요. 그래서 미중 간의 갈등이 지금 막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분열을 틈타서. 이제 두 마리 고래들이 싸우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새우 같은 나라잖아요. 그 중간에서 이제 새우등 터지게 생겼으니까 터지고 있으니까 지금 뭐 관세 협상이니 뭐니 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자세한 건 몰라요. 경제 이런 건 잘 모르는데 역사를 보면 비슷한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 이겨도 좋으니까 아무나 이겨라. 우리는 그 사이에서 그냥 차라리 싸움이 빨리 끝나면 좋겠다. 어쨌거나 이리 뜯기나 저리 뜯기나 매 한 가지라는 거죠. 조금 뜯기나 많이 뜯기나 매 한 가지고 뭐 고상한 방법으로 뜯기나 뭐 법적으로 뭐 뜯기나 뭐 그냥 두들겨 맞아서 뜯기나 똑같은 거니까 그냥 이 싸움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거예요. 누가 하나가 탁 힘을 잡으면 그나마 좀 낫다 이거지. 좀 뜯겨도 하나가 힘을 딱 잡으면 나은데 양쪽의 힘이 막 아우성치면 서로 이제 싸우면 그 사이에서 엄하게 두들겨 맞고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딱 그 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뭐 지금 뭐 중국 혐오 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다 그런 거예요. 지금 미국에 붙어야 되느냐 중국에 붙어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 중간에 있으면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같은 나라들은 중간에서 눈치껏 여기서 살아남고 평화를 누리려면 눈치껏 행동해야 되고 실리적으로 어느 한편에 탁 붙으면 큰일 나요. 얍삽하게 여기 붙은 척 했다가 저기 붙은 척 했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항상 새우들의 생존법이 고래들 사이의 새우들의 생존법이 그랬습니다.
그러질 못해가지고 뭐 청나라한테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무슨 정치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이름으로 남겨진 예언서인데 이 이사야 예언서의 시대적인 배경이 좀 신학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좀 이제 뭐 하여튼 좀 복잡한 면이 있어요. 난해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생략을 하고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으로 분열되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제 남유다의 말기예요. 우리나라 예를 들면 구한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옛날 조선의 말, 구한말, 대한제국의 말기 이런 것처럼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절도 남유다가 거의 망하기 직전, 망하게 돼 아직 이 사람들은 스스로 근데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나라가 망할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지. 뭐 괜찮아, 뭐 우리 계속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고 몇몇 사람들은 야 이거 위험한데 뭐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하게 된 것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뭐 또 다른 예언서들이 다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주제는 똑같습니다. 왜 망했느냐?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어서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우상도 많이 섬겼고 심지어 그 남유다의 역사가 진행될수록 나중에 어떤 일까지 생기냐면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만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주 패역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죄 때문에 망했다라고 보는 게 예언서들의 다 핵심적인 주제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망하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이 되느냐, 어떻게 실현이 되느냐 하면 어떻게 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하늘에서 번개가 내렸을까요? 지진이 일어나고 유황불이 떨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이들을 망하게 하는데 그렇게 망하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망하게 되느냐? 역사적으로 보면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두들겨 맞아요. 이사야뿐만 아니라 당대의 그 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했던 내용의 예언의 내용들이에요. 남쪽으로는 전통적인 강대국이었던 대제국이었던 애굽, 그냥 애굽 제국도 아니고 애굽 대제국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전통적인 제국, 큰 힘을 가진 남쪽에 이집트가 있었고 북쪽에는 지금 이제 막 이제 막 일어나는 그 전에 아수르가 제국으로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그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제국이 일어나요? 네, 뭐 요즘은 페르시아인데 그 시대에는 바벨론 제국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굽 편에 붙어야 돼요? 바벨론 편에 붙어야 돼요? 이게 우리는 지금은 알아요. 바벨론이 나중에 다 먹은 걸 아는데 그 시대는 이 양쪽의 이 제국들이 서로 힘이 셌다 약했다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싸우는 지점이 어디냐, 중간 지점이 어디냐면 그 이스라엘 근처예요. 거기 전쟁터예요. 그 싸우는데 내가 이 애굽 편에 붙잖아요. 그럼 애굽의 왕이 어떻게 되냐면 야 우리 바벨론이랑 붙는데 니들 나와서 같이 해. 같이 하다 두들겨 맞았어. 죽었어. 아주 그냥 그래. 그럼 바벨론이 어떻게 해? 너 이제부터 우리나라 복속해. 그래서 또 다음에 또 싸움이 붙어. 아니 전쟁이 한번 탁 해가지고 딱 끝나면 좋다니까요. 그 아까 그 사람 얘기가 그런 거예요. 아니 누가 돼도 좋으니까 그냥 한 사람이 그냥 한 나라가 먹었으면 좋겠어. 이게 뭐냐면 전쟁이 한 번으로 안 끝나요. 수십 년 수백 년이 가요. 이겼다 졌다 중간에서 그냥 여기 불려갔다 두들겨 맞고 저기 불렸다 두들겨 맞고 너 배신했어? 또 두들겨 맞고 금 다 가지고 와 뭐 이렇게 군자금 다 그런 거예요.
예언서를 보면, 역사서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이 편에 붙었다가 혼나고 저 편에 붙었다가 뺨 맞고, 결국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패망하게 됩니다. 완전히 얘네들 이렇게 좀 주변국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아주 그냥 멸절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성읍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읍을 파괴해버리고 성전을 회파시켜버리는, 아주 그냥 멸망시켜버리게 되는 게 이제 바벨론이 한 일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은 그런 와중에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그러나 사람들은 망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 막 이런 갈등과 주변 나라들은 막 괴롭히고 있고, 야, 이걸 바벨론 편에 붙어야 돼, 애굽 편에 붙어야 돼, 막 바벨론 편에, 이게 고민만 하는 게 아니죠. 바벨론 편에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애굽 편에 붙은 사람들을 뭐라 그러겠어요? 붙어야 된다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겠어요? 네, 매국노, 저 친중 빨갱이, 반대인가? 바벨론이 신흥이니까. 그러니까 서로 그냥 백성들도 서로 싸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에 예언해 주신, 경고해 주신 말씀 중에 일부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 일부예요. 그래서 그 주변 앞뒤 내용들이랑 주제가 맥락이 좀 달라요. 자,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결국은 이렇게 망하게 될 거야.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망하게 될 거야.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겨서 결국 망하게 되지만, 지금이라도 만약에 너희들이 회개하면,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면 유다 왕국을 구원하실 거야 라는 짧은 내용이, 심판을 막 경고하는 중에 그 짧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읽은 두 줄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야. 물론 왕과 백성들이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두 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하려고 하시는구나. 회개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를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본문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자, 주변 강대국들이 막 세요. 여러분 구원하려면 이 나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주변 강대국이 막 힘이 세서 얘가 중간에서 막 쥐어 터지고 죽을 것 같아.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럼 여러분이 이걸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 강대국을 이렇게 탁탁 치거나 약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힘이 세게 하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팍스 로마나라니까요. 그게 팍스 로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를 얻는 방법.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걸 보세요. 첫 번째가 구원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사람을 보내요. 구원자를 보내요.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이 구원자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래요? 메시아라고 합니다. 이 메시아라는 단어의 표현을 신약 시대에 적당하게 번역할, 그 시대에 이제 그리스어가 국제 통용어였고, 그 그리스어를 문자로 많이 썼는데, 그리스어로 이 메시아를 번역할 만한 마땅한 단어가 없어서 그때 그들이 사용하고 있던 단어 중에 하나를 빌려서 와서 써요. 원래 다른 뜻이 있었지만 그 메시아를 대신하기 위해서 쓴 그리스어가 뭐예요? 메시아, 구원자를 뜻하는 그리스어. 우리가 요즘 쓰고 있는, 예수는 아니고, 예수는 히브리어고요. 예수아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고요. 예수 다음에 뭐가 붙어요? 그리스도가 붙어요.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란 뜻이에요. 메시아, 구원자. 그러니까 다 같은 뜻이에요. 구원자가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그 메시아를 번역한 말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는 구원자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언어예요. 고백. 예수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 하면 구원자이신 예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비롯해서 구약시대의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다, 구원자가 올 거다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사역하신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전통에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 아기를 보내고 한 아들을 보내는 게 누구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요? 예수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 6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매우 간략하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메시아를 보냈어요.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뭐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이미지가 백마를 타고 깃발을 높이 세우고 아니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왔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영웅적인 면모나 위상이 전혀 없고요. 한 아기,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 그러나 한 아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자식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하여튼 바꿀 수 있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 등장을 합니다.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왕권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스릴 거다. 한 아기가 왔고 한 아들이 왔는데 그가 우리를 다스릴 거다. 어떻게 다스리냐?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한 일을 한다. 기묘자라. 기묘한 일을 행하신다. 모사는 참모, 카운슬러 뭐 그런 뜻이에요. 옛날에 모사란 표현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잘 안 써서 조언자 뭐 이런 뜻이죠. 매우 지혜로운 분이고 본문처럼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나눠서 번역하기도 하고 원문을 보면 그냥 차라리 기묘한 모사라 이렇게 번역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힘으로 억압하면서 막 다스리는 게 아니라 당신의 지혜로 솔로몬의 지혜가 막 있잖아요. 그 애기 가지고는 엄마한테 잘라라 뭐 이렇게 그 막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혜로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렇게 다스리시는 거죠. 아주 기묘한 지혜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말 그대로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 왕이신 원래 왕은 하나님인데 기독교인들에게 구약 시대에 원래 우리의 왕은 구약 시대의 신학, 예언자들의 신학은 우리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거거든요. 원래 왕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대신해서 통치하신다. 그래서 어떤 세상을 만드느냐? 평강의 왕,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 6절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이어지는 7절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라는 표현은 그 나라에 그리스도의 통치, 그러니까 정사라고 하는 건 통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평화가 무궁하며 점점 더 확장된다 이런 뜻이에요. 점점 더 확장된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 이루어질 것이다. 좀 번역이 좀 애매하긴 한데 이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쨌거나 의로움으로 다스리지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뭐 법치주의 뭐 또는 군사의 힘 이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그 의로움으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지난주부터 강림절이 됐거든요. 강림절 첫째, 예, 그렇죠. 예, 기억하시는 우리 원경섭 권사님 참 박수해드리고 싶은데 설교 예배 시간이라 제가 지난주 섬김의 종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을 죄인들을 종처럼 섬기러 오셨대요. 종보다 더하죠. 당신의 생명까지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그 섬김의 종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를 닮아서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말씀을 드렸는데 오해하면 많은 성도들이 참 그러면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섬김이에요? 종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섬김이라고 하는 예수께서 섬김의 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섬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건 수단과 방법인 거예요. 무엇을 위한 수단과 방법인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 땅을 주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리느냐?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매우 복잡하지만 정의, 공의 이렇게 정의 들어가면 매우 복잡하지만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바르게 다스리는 거 바르게. 속임수가 없고 속이는 자들이 다 걸려. 뭐 술수를 쓰면 다 걸려. 하여튼 바르게 그냥 바르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 어떻게 가능해? 이를 이루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묘한 지혜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고 그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기묘한 지혜와 열심으로 말미암아 다스려지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평화의 왕국이 된다. 그래서 주님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주님은 평화의 왕이라 일컬어진다.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하고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예수의 대표적인 모습. 첫 번째는 섬김의 종이었고 두 번째 오늘 말씀드리는 건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의 삶은 평화로우십니까? 가정은 화목하십니까?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일치단결하십니까? 영혼은 평온하십니까? 아마 좀 나름 괜찮아요 라고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평온한 삶을 원하잖아요. 평화로운 관계를 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평온하려면 내 삶의 자리가 좀 평화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답을 하든 안 하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답이 뭐냐면 팍스 로마나예요. 아, 내가 그래 힘을 좀 더 키워야지.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돼야지.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 내가 힘이 세져야지.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담장을 높이 올리지 못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가끔은 영화 같은 거 보면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이렇게 넓은 잔디밭 집집마다 가난한 사람들도 집집마다 앞에 잔디밭이 있잖아요. 낯선 사람들이 가끔 마당으로 들어와서 택배 물건 훔쳐가기도 하고 강도가 마음만 먹으면 집 들어가기가 쉽죠. 그래서 집집마다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마당에 낯선 사람이 들어왔는데 총으로 쏴가지고 죽였는데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 시민이라면 총이 있으면 안전합니까? 법적으로 담장을 높이 쌓진 못하니까 누구나 막 들어올 수 있잖아요. 들어와서 나를 막 헤집는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헤집고 내 삶의 자리를 막 헤집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총이 있으면 평화로울 수 있어요? 저 집에 총이 있는 줄 아는데 왜 강도들이 막 또 들어가냐고. 안 되는 거죠. 총이 있어도 평화로운 삶을 담보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담장을 쌓아버린대요. 힘이 있는 사람들은 법이 뭐 어쨌든 그냥 벌금 내면 되고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동원해서 담장을 쌓아버린대요.
그럼 벌금 내고 담장 높이 쌓으면 평온합니까? 평화롭습니까? 따지고 보면 범죄에 더 취약한 측면이 있어요. 잘 들어오진 못해도 일단 들어오면 범죄 행위가 안 보이잖아요. 바깥에서는. 담이 없는 집에서 살 때는 주변 사람들이 다 감시자이고 신고자가 될 수 있는데 담장이 높은 집에 들어가면 무슨 짓을 해도 안 보이죠. 그래서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그곳에서도 높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막 제가 사석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그러면 CCTV 설치하고 무슨 첨단 경호 장치 경호원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죠. 이런 방법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매우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생각할 때 힘이 있으면 평화를 누릴 것 같지만 사실은 실제로 들어가 보면 힘이 있다고 해서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고 힘을 사용한다고 해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게 최선의 방법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쩌면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평화가 아니고 평화의 일부분, 평화라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으니까 그 중에 한 부분적인 요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잖아요. 그럼 이건 진정한 평화랄까? 이거 평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힘이 세요. 돈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요. 함부로 하지 않아요. 조심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상태가 평화로운 상태예요? 아까 힘이 가지는 평화가 이런 힘으로 얻을 수 있는 힘으로 평화를 얻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이 상태거든요. 이 상태가 여러분에게 평화로운 상태예요. 어떤 사람은 이 상태가 평화로운 상태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외로운 상태인 거예요. 고립되고 혼자만 사는 거예요. 평화라는 건 항상 관계 속에 있는 건데 사람들이 알아서 벌벌 기고 설설 기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나를 공격하지 못하고 나한테 말도 조심조심하고 좋은 말만 하고 아부만 하고 이게 평화라고 할 수 있냐. 고립되고 외로운 상태인 거죠. 실제로요. 현직에 있을 때 그렇게 온갖 높임을 다 받다가 은퇴하고 정말 외로운 사람들 많아요. 아무도 안 찾아가요. 현직에 있을 때는 막 로비도 하고 명절 때마다 막 택배 박스가 집 앞에 막 사무실에 막 바닥바닥 쌓이다가 은퇴 딱 하고 힘을 딱 잃어버리는 순간 아무도 없어요. 과연 그 사람이 현직에서 누린 게 그게 평화인가? 평화라는 건 주변 사람들이 없이 지내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힘이 세도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주 그 범주가 다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를 제가 여러분에게 단순하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평화라는 게 너무 넓으니까 예수의 평화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설명드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수의 평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평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평화가 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단순하게 탁 이겁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평화는 적어도 힘에 의한 평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힘으로 억누르고 짓누르고 또는 나를 짓누르는 사람을 힘으로 막 때리고 저항해서 얻는 그런 평화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 평화를 이루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기묘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총입니다.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평화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잘 모르겠는 건 이런 거예요. 아니 이런 평화가 가능해? 이 땅에서 실현 가능해? 내 삶 속에서 100%는 아니더라도 내 삶 속에서 10%라도
이런 평화가 가능해? 라는 의심이 사실은 많이 듭니다. 제가 워낙 의심이 많고 논리적인 사람이라.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거야. 내가 할 거야. 그 하나님의 열심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그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비한 은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런 힘이 없어도, 심지어 누군가 여러분을 막 무시하고 괴롭히더라도 그 가운데서 예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비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평화롭지 않은 게 아니고 믿음이 부족해서 평화롭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나아가 그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열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자리를 여러분이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만드는 사람이 또한 되어야 합니다. 내게 무슨 세속적인 힘과 능력 이런 것, 열심 이런 게 내게 없더라도 말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힘의 평화가 아닌 예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